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게 그냥 무더운 게 아니라 공포스러울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러다가 세상이 망할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일 오후 3시에 숭례문 앞에서 성평등 반대 집회를 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보여줘 보세요. 광고. 성평등 가족부 반대 국민대회가 내일 오후 3시부터 숭례문에서부터 시청역 8번 출구까지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또 안타깝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를 호소하면서 내일 각자 시간 되시는 대로 우산도 챙겨 오시고 더위를 조금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셔서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성평등 가족부가 절대로 신설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소리를 꼭 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말이죠. 세계의 패권은 동양에 있었어요. 오리엔탈. 동양에 있었는데 이 패권이 서양으로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거의 2000년 동안 서양이 패권을 쥐고 세계를 통치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보다 하는데 실상은 원래 패권은 동양에 있었어요. 근데 이 축이 서양으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의 전쟁이었어요.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에 집권할 때 성경에도 다리오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를 침공해가지고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대패해버리고 맙니다. 질 수 없는 싸움인데 져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기세가 꺾여요. 그러자 페르시아는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한 사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추측을 할 뿐인데 많게는 400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도 400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고양시가 100만이잖아요. 그때 세계 인구에서 400만을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400만이다, 뭐 80만이다 그러는데 일단 모두가 이제 인정하는 것은 50만 이상은 된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1세가 50만 이상의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이를 갈고 이제 그리스를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때 이제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아시는 대로 스파르타 300 정예군이 그 협곡 테르모펠레 협곡에서 일주일을 버텨줘요. 근데 협곡이기 때문에 그 50만 대군을 저지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00명은 죽죠. 근데 거기서 일주일을 전쟁에서 지체하는 바람에 그리스 연합군이 후방에서 추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살라미스 섬으로 후퇴한 후에 마지막 해전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서 페르시아 대군이 대패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그리스를 침공을 못해. 그 결과 이 패권이 동양에서 축이 서양으로 넘어가 버리는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어떻게 300명이 30만, 50만을 맞설 수 있었을까? 그 뭐 용맹함, 또 뭐 지리적인 조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를 따지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바보예요. 그들은 무슨 뭐 숨바꼭질을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무장을 했고, 그들도 훈련된 사람들이고, 그들도 싸움꾼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도 역시 장사가 있었을 것인데, 탁월한 지략가가 있었을 텐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300명의 3천을 대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30만을 맞서서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봐요. 그건 뭐냐? 절박감. 절박함에서
에너지가 나왔다. 지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대요.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가 개를 덤벼서 물어버린 거 있어요. 개의 입을 물어버려요. 지가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도망다니지만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우면 눈이 뒤집히게 되는 거죠. 이게 절박함이다. 그런 말이죠. 인류 역사 속에 성공을 이룬 사람, 불가능한 일을 이룬 사람, 그리고 획을 긋는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간절함과 절박함.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정주영 같은 기업가는 안 나온다. 우리나라에. 정주영 씨 같은 기업가는 안 나오고 박태준 같은 철강왕은 나오지 않는다. 정주영 씨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어요. 해봤냐? 안 된다고 하면 대뜸 하는 말이 해봤어? 그리고 열에 9은 돼요. 안 해보고 미리 걱정한 거예요. 그 왜 안 하느냐? 계산기 두드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주영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덤벼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절박했기 때문에. 백도 없고 줄도 없었어요. 타고난 성실함과 열정으로 그 큰 기업을 이뤘어요. 그 유명한 일화들이 많죠. 아직 배를 지을 수 있는 조선소도 없는데 500원짜리 거북선 길어진 화폐를 가지고 영국에 가서 차관을 빌린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돈을 빌려줬냐 이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뭘 봤을까? 이 사람의 눈빛을 본 거예요. 당신들이 배를 만들기 전 이미 500년 전에 우리는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그 말이 설득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안 주려고 따지면 그건 옛날 이야기야, 이 사람아. 그렇게 치부하고 마는 거야. 그런데 나는 거기서 뭔가를 봤다고 봐요. 뭘 봤을까? 절박함을 본 거야. 내가 여기서 이 돈을 빌려가지 않으면, 이 차관을 빌려가지 않으면 조선소를 지을 수 없고 조선소를 짓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안 된다. 그 속에서 그 눈빛에서 간절함과 절박함을 본 거 아니냐 이 말이죠. 6.25 끝나고 정주영 회장님은 미군하고 군납을 하면서 회사를 점점 키워갈 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겨울에 풀이 다 말라버릴 때에 높은 장군이 와서 사열식을 해야 되는데 그 묘지를 가게 됐어요. 묘지. 전사한 미군 묘지를 가서 헌화를 하게 됐는데 겨울에 잔디밭에다 죽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상시적인 일인데 묘에 잔디밭이 다 죽어버린 걸 알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거리며 있을 때 정주영 씨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이걸 해결했느냐?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떠다가 그 묘를 씌워가지고 잔디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미군들 이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 뒤로 이 공사나 일을 몰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틀림없다. 한 달 안에 한 공사를 항상 보름이면 끝냈다. 요새는 어떠냐? 처음에 한 달에 끝낸다고 그래요. 나중에 뭐 돈은 지천으로 들어가는데 2달, 3달 끌어요.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 구식딱딱한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소리 하니까 저보고 틀리딱딱이라고 그러더만. 그래서 난 틀리딱딱이 뭐냐 물어봤어. 내가 의외로 순진합니다. 제가 90년대 교회를 갔더니 뭐 조폭 뭐 그런 소리래. 왕따. 근데 모르겠어.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심각하게 불러다가 야 조폭이 뭐냐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냐. 진짜 모르겠다. 조직폭력배.
그런데 자, 지금은요, 그때보다 훨씬 좋은 교육 환경과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정지영 씨는 대학 안 남았다니까요. 그냥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나 모르겠어요. 중퇴했을걸? 그 명예박사 엄청 받았거든요. 응? 명예박사는 왜 준지 알아요? 박사 아닌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명예박사를 받아서 좋아하는데 명예박사를 왜 준지 알아요? 이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박사 받을 확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받을 수 있으면 안 줘요. 공부하고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식견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절대로 안 준다고. 근데 이 사람은 죽었다 깨도 박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가졌냐? 돈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게 명예박사라.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대학에서 그냥 명예박사를 못 줘서 안달이라. 그러면 그분은 비록 학위도 없고 유학한 것도 없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시겠지만은 타고난 그 절박함, 그 강인한 간절함으로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루었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사에 큰 획을 그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인물이 나오기 어렵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런 DNA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모험을 하지 않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냐? 무슨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럼 어떤 기도가 능력 있고 어떤 기도가 응답받냐? 한마디로 말해 볼게요.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가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근데 응답을 못 받아요. 자기들도 응답 못 받은 줄 알아. 하나님도 응답해 줄 생각이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왜 그러냐? 냉랭한 기도, 절박하지 않는 기도. 그러면 오늘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게 뭐 위선 떨고 뭐 거칠이하고 그런 것만이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속이 없는 거, 열정이 없는 거, 간절함이 없는 거, 간절함이 없이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5, 60년, 70년, 80년 죽을 때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해봐. 뭐가 일어나는지. 와서 기도 시간 그냥 때우고 가는 거야. 고개 숙이고 있다가.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한마디로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격식도 없고 체면도 없고 길게 기도한 것도 없어요. 기도를 어디서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고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한마디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보다 소리 큰 사람은 훨씬 많았어요.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제지했을 때 이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더욱 소리 질러. 오기가 아니에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고.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거절당했을 때 보통의 경우는 주저앉아 버리거나 주눅들거나 물러설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절박함이 있었어요. 오늘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 평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다른 사람은 오늘 기회 지나가면 쫓아가면서 부르짖고 오늘 아니면 내일 찾아가서 또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은 이 바디메오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소경인고로 예수님이 왔을 때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 다시 이 동네에 온다는 보장도 알 수 없고 누가 나를 데려다가 그분 앞에 내세운다는 보장도 없어요. 일생일대에 한 번 찾아온 기회. 이 기회에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절박함. 그러니 체면, 윤리, 도덕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절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소리가 컸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고 절박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했지요. 그럼 부르짖는다는 그 용어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으면 응답받는가?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절박함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되는 것이 부르짖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르짖었으니까 응답받았으니까 나도 부르짖으면 응답받겠구나. 천만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생일대 자기 앞에 놓인 이 기회를 붙잡았던 이 바디메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은 기도와 간구가 같은 말이지만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같다면 반복해서 쓸 이유가 없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쓸 수는 있지만 성경에는 무려 찾아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34번이나 걸쳐서 기도와 간구를 구분 병렬하여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문장 안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기도와 간구가 다르기 때문에 병렬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같다면 반복해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을 두 개를 보자면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기에 너무 강하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나신 여호와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근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는데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설교하고 듣고 했지만은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간구가 같다면 같이 썼겠냐?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무슨 내막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27절 한번 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앞에는 일단 잠시 두고요. 그 뒤에 이렇게 고백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간구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기도와 간구를 애써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여 쓰고 있더라. 그러면 이 속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애써서 한번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간구라는 말은 뭐냐? 영어 성경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청구라고 써 있어요. 말 그대로 간절한 기도, 간절한 구함. 그래서 간구. 그러니까 기도는 일상적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 한다면 간구라는 것은 거기에 더하여 더 힘껏,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기도를 격상시켜서,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를 뛰어넘어 간구가 되었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그것을 구하는 것을 청구요, 간구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더라 이 말이죠. 즉 어떤 소원은, 어떤 바람은 기도하면 되지만 특별하고 긴박한 소원은
기도를 간구로 특별히 격상시켜 구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죠. 기도도 귀하지요. 오늘 편의상 구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구분하지 아니하고 왔다면 오늘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이걸 한번 지혜롭게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기도하지만 그러면 기도보다 간구가 더 낫다 뭐 그런 표현을 쓰려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겠냐는 그거는 기도를 뛰어넘는 간구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때 절박하게 청구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3절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게 사무엘아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사무엘의 기도와 비슷한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거는요 막바지에 간 거예요. 완전히 두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금식하며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베옷을 입었어요. 이건 강력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강력한 회개.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해 버리는 거예요. 두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날리고 베옷을 입었다. 최상급의 애통함. 이걸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걸 그냥 비유적으로 이런 정도로 내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옷을 찢는 행위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에 가서 그를 신이라고 부르니까 안짐에 일으킨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옷을 찢어버려요. 누구 죽는 걸 보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런 표현을 쓰냐고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고 원통하고 기가 막히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옷을 찢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옷을 찢었어요. 이게 뭐냐? 이 절박함이라는 거죠. 간절함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쓴 거죠. 근데 이제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것도 모자라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기도하며 간구했다라는 말은 기도와 간구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걸 결단했다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9장에서 또 나와요. 18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자, 18절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라는 말을 표현을 해도 되는데 지금 앞뒤 상황이 우리가 알겠지만 대충 짐작하겠지만 황폐한 상황,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 자신의 지금 고향이었던 자신의 조국이었던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폐역해가지고 완전히 돌무덤 사이에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에는 짐승들이 행하게 놀며 이방인들의 조롱거가 돼버린 죽은 무덤과 같이 돼버린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의 성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었던 이 성을 보십시오. 황폐한 상황을 보십시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간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30일 기도를 금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평생 해왔던 기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 그것을 목숨을 걸고 중단할 수 없었던 그 절박한 기도,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70년 만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캄캄하고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절박함으로 통곡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릴 수만 있다면 황폐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것 같이 이 땅 조국 대한민국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 땅의 교회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런 놀라운 빛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안 보여요. 아무리 수를 부려봐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바다를 광야로 만드실 수 있고 광야에도 생수가 나게 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기도는 그것은 곧 무엇이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간구로 전환시켜 결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간구를 했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 자기의 제목과 소원을 특정한 기간에 집중하여 드렸던 기도의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면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른 때보다 유독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성전 기도를 할 사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결심만 하면 뭐 하겠어요? 주저앉아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울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염려만 하면 뭐 하겠어요? 낙심하고만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가을에 얻을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울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울고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내 편 되어줍니까? 울고 주저앉아 있으면 며칠이지. 위로해 주는 것도 며칠이지. 맨날 위로해 줄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 울음을 그치고 아니면 그 쏟아지는 눈물을 흘리고서라도 들에 가서 뿌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이고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좌절과 낙심과 혹은 캄캄한 앞일 때문에 염려하고 낭망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 결단하느냐? 나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겠다. 나는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겠다. 나는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늘까지만 운다. 지금까지만 낙심한다. 이제부터는 난 다르게 살 거야. 나는 일어날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나는 물러날 것이 없어. 이런 절박함과 애통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흥하게 되고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나 아무런 노력과 결단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배경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재주를 묻지 아니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무튼지 간에 성경에 그 모든 일을 제외해 놓고 오직 특정한 어떤 시간에 자신의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고 작정했던 사례들이 나와요. 이게 작정기도. 작정기도라는 말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한 결단과 집중력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에 기도에 매진하는 것.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작정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다고. 결단하세요. 새벽을 결단하든 퇴근 후의 시간을 결단하든 정오의 시간을 결단하든 어떤 특정한 기간을 결단하든 그렇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다가온 사람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인 예이신데 광야에서 40일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흥미로운 사실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성경에는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밥만 굶고 광야에서 40일을 지내고 계셨나? 그건 억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까지 보십시다.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 성령의 명령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이 말은 저는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었다. 광야에 있는 마귀, 그곳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께서 가셔서 마귀를 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마귀가 와서 덮쳤다기 보지 말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마귀가 있는 광야에 가셔서 마귀와 싸움을 하셨다 이 말이죠. 능히 승리하셨지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와 싸움하러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기도가 빠졌으니 이 금식이란 단순한 금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금식했다고만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그냥 밥만 굶으셨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적에 여호수아는 전방에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손을 들었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럼 물을게요. 모세가 그냥 운동 삼아 손만 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싸우니까 미안하니까 나도 후방에서 손이라도 들고 있어야겠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이 손 들미 아무런 의미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몸짓 기도를 한 거지요.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밥만 굶고 계셨나?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그 사건이 해결된 후에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니 귀신이 나가지 않은 것이다. 기도 외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다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써 있다고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밥을 굶는 금식을 하신 게 아니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금식 기도의 기간을 지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금식도 하시고 하셨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광야에서 공생의 초기에 40일 금식한 후에는 이런 긴 기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수시로 기도하셨지만 40일을 금식하신 것은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 기간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3일간을 작정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촉박하니까 나는 3일만 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성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전령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지금 멸망하게 당했다는 걸 알겠어요. 풍전등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 전에 왕후는 불렀는데 나서지 않았다가 폐위당했어요. 그럼 거꾸로 불렀는데 안 가는 것이나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 것이나 똑같이 위험한 일이에요. 그걸 알고 있었던 에스더는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목숨까지 거냐 하지만 그 당시 분위기로, 그리고 에스더는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 출신이에요. 그에게는 배경이 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실수했을 때 백척간두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지지해 준 사람도 없고 궁중 안에서 그를 편들은 사람 아무도 없고 궁궐 밖에 자기를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힘없는 이방 족속의 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엄청난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금식한 후에 내가 나아갈 텐데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 기도라는 말을 안 해요. 3일을 금식한다고만 한다니까. 그럼 뭐예요? 당연히 기도가 따라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상황이 급박하지 않았으면 에스더는 더 많은 금식과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기간을 3일을 잡아야만 더 지체할 수 없는 시간, 하만의 흉계가 눈앞에 일어나기 전에 이 3일간의 금식을 통하여 이 대역전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기로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 3일간의 강력한 간구.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어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거는요, 이스라엘만 바꾼 게 아니에요. 에스더만 살린 게 아니고 모르드게만 살린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 살린 게 아니고 우리도 살렸어요. 왜냐? 메시아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니엘에서 10장에서 21일간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에 매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거기서 나온 거죠. 21일간. 그럼 왜 그러냐? 21일 동안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간구라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간구한 사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고 성경 외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사 속에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과거에 작정해서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작정했을 때 어떤 사업이 풀리게 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새벽 기도를 쌓는지 철야 기도를 했다든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을 때에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풀어지는 신묘막측한 일들이, 요건 대통령도 못 푸는 일, 요건 어떤 유력한 자도 풀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이 내 집의 전세가 해결된다든지, 어떤 직장이 풀린다든지, 어떤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자녀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그냥 결박이 풀어지듯이 술술술 풀려버린다든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에서 수없이 들었어요. 이런 간증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고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강 건너 불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작정하여 특정한 응답과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속의 간구의 예들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기간과 금식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는 이제 기간과 금식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다면 아주 결연한 의지와 결단으로 기도를 간구로 강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사례들이 또 있어요. 특훈이라는 게 있어요. 특훈. 프로 선수들이
똑같은 이제 종목의 운동을 하는데 안 돼요.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이유도 없이. 똑같이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안 맞아. 똑같이 공을 차는데 골대를 향하여 날아가지 않는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그러면 코치가 나서서 투쿤을 시켜요. 평소에 배트를 내가 100개를 휘둘렀다. 그럼 오늘 500개 해라. 500개. 그 특별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를 극복을 해요. 슬럼프를. 러닝을 수없이 한다든지 어떤 운동의 방법을 바꾼다든지 분위기를 바꾼다든지 자신의 루틴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환경을 바꾸는 거죠. 평소보다 훈련량을 늘려가는 거죠. 특별한 돌파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방법이 없어요. 문제도 원인도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그렇게 했는데 어느 때는 잘 맞아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요새 안 맞냐 이 말이죠. 폼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뭐 마음의 심적인 변화도 없고 주변의 환경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무슨 수로 돌파하느냐? 다른 것 없어요. 훈련량을 늘리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이 갑자기 손님이 끊어진다. 옛날 같지 않다. 근데 다른 집은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집만 손님이 떨어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뉴를 특별히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메뉴가 아니고 다른 것을 개발하기 위하여 머리를 싸매고 밤을 새우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면 신메뉴를 개발해야 되고 공부도 안 되면 학원을 바꾸든지 아니면 분위기를 바꾸어야 돼요. 기도도 안 되면 기도도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그런 대로 해서 그냥 그럭저럭 이런 것에 불만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멘.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놓여진 상황과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반세를 볼 때에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이 정도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 혹은 내가 옛날과 똑같이 주일 성수하고 똑같이 교회 봉사하고 똑같이 셀 모임에 참석하고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새벽기도도 드렸고 그런데 어째서 내 마음은 불타오르지 않는가? 어째서 내가 교회로 오는 걸음이 예전 같지 않은가? 어째서 내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어째서 찬송할 때 눈물이 나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찬송할 때 박수가 쳐지지 않으며 어찌하여 찬송할 때 내 손이 올라가지 않는가? 그 슬럼프에 빠진 거라 얘. 교만하든 고난이 왔든 등이 따시고 배가 불러서 그러든지 간에 너무 영특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무감각해진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무런 일이 아닌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직면돼 있다면은 중이 지 머리를 못 깎는다고 자기를 모른다고 자기는 몰라요. 옆에 사람이 오면 떨어지는 게 보여. 옛날 같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자기는 이상을 몰라요. 왜냐?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다고 믿는 거지. 그건 자기 믿음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점점점 데워지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좋다 하다가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탈피하는 방법 뛰쳐나오는 결단 그것이 뭐냐 그거 그랬던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성경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통보받았어요. 의사말도 무서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장담해버렸어요. 네 병으로 너는 죽어. 살지 못해. 그래서 유언 남겨 네 집안에. 그 장례 준비하거라. 하나님은 두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의사 말도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때로는 그 말이 나의 올무가 되고 내 발목을 잡고 잠을 못 이루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머리를 이렇게 했더니 머리도 없는데 뭐하러 자꾸 만지냐고.
어떤 분이 그랬어. 나중에 미안하다고 막 아니라고 괜찮다고. 진짜로 괜찮아요. 그런다고 내 머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내가 뭐 실족할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 보면 생각나는 거 있죠. 택도 없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한 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장례 준비해라. 유언 남겨. 너는 못 살아. 어떡할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났어.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되바꾸려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때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이사야서 38장 2절에서 3절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첫째로 얼굴을 벽으로 향했어요.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결단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사람을 찾거나 의사를 찾거나 약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결단코 찾지 아니하리라. 벽을 향하여 면벽 기도를 딱 해버린 거예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 그리고 여호와께만 기도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께만 기도했다니.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그렇게 말하신 분이라면 능히 나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다. 나를 지금 죽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거둬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분이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판 지려고 벽을 얼굴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근데 이걸 들을 때마다 참 뻔뻔하다. 또 한편으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령 그랬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감히 이런 말을 못해.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근데 그것이 뻔뻔하게, 교만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무슨 거짓말을 하며 죽게 된 사람이 무슨 위선을 떨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이처럼 강렬히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마지막에 그리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얼마나 통곡이 심했으면은 많았으면은 심히 통곡하였더라. 간절함으로. 통곡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에요. 애통은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통은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 아니고 간곡한 표현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은 너무 인상 깊어서 내가 못 잊는 거지. 오늘 이렇게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30년도 전에, 그때 목요일마다 목요 찬양이 온 나라를 뒤집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잠실 주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저는 그 시절이 너무 그립고 그 시절이 부럽고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잠실 운동장을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은요 빌려주지도 않아요. 나라에서. 빌려주지도 않지만 빌릴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렇게 한들 세상에 언론에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뭐 선교대회라는 걸 했어요. 나는 참석하지는 않았어. 나는 비디오 테이프로 봤어요. 한양대학교를 빌려가지고 공공대학교를 보내가지고 빌려가지고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영상으로만 봤어요. 수십 년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지금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찬양팀이었지요. 그 무시무시한 그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의 기도에서 왔어요. 경건과 기도. 그래서 구설 수가 없었어요. 그 스테반 선교사님. 기가 막힌 종이죠. 그런데 그때 내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한양대학교 그 대운동장에서 그 찬양 집회를 하는데 여름날이었어요. 여름날인데 야외 그 운동장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악기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한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반주자가 야외에서 피아노를 치다가 이 반주자가 너무 막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 버리니까 이 반주자가 손을 하나 들어버렸어. 반주자가 손을 하나 들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치더라고. 한 손으로. 그러다 나중에 좀 지나니까 두 손을 다 들어버렸어. 이 반주자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피아노 메인 반주자가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손을 들고 한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손을 들어버렸어. 두 손 다. 그걸 카메라가 찍었어요. 나는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그 90분 동안 찬양 집회하는 걸 비디오로 보는데 그것을 돌려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반주자의 심정을 그때 느낄 수 있었어. 저분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한 기도,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어하는 그 절박한 기도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심히 통곡해버린 거예요. 기도는 짧았어요. 히스기야 기도는 1분도 채 안 되는 기도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전심과 선함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1분도 안 되지. 그래 놓고는 통곡해버려요. 통곡의 시간은 훨씬 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간구를 얼마나 강력하게 받으셨는지 이사야가 그냥 바로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응답해버렸어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임해버렸어요. 가서 생명 더 연장시켜준다 해라. 하나님이 일구이연 해버린 거야. 일구이연. 죽인다고 했는데 체면상으로도 일단 죽였다가 다시 살려줘야 돼.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니까 죽여버린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너 죽어. 유언까지 남겨. 근데 하나님이요 이 눈물에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체면과 모든 약속을 뒤집어 버리고 살려줘 버렸어. 다시. 너 생명 15년 연장시켜 줄게. 가지고 연장시켜 줘버렸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피아노 연주자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고 가장 아름다운 연주라고 나는 봤어요. 일제시대 때 대부흥사였던 감리교 이영도 목사님은 하루에 8시간씩 설교를 하고 돌아다녀요. 8번이 아니고 8시간 설교한 적도 있었어요. 그 청중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시계도 없어 거기는. 시계도. 그런데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그리고 요새는 부흥회 해봤자 모이지도 않고 하니까 저녁에만 집회하고 그냥 한 3일 하고 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새벽, 오전, 저녁, 월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목을 너무 혹사시켜버리니까 마이크도 없고 막 금식하면서 강렬하게 말씀을 선포해버리니까 말이 쉽지요. 그분은요 집회하기 전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가나를 다녔었어요. 나도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나는 영빨이 딸려서 안 돼. 근데 그분은 그렇게 집회를 했어. 그냥 몸은 폐병을 앓은 흔적이 있고. 그냥 배견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막 학학학 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이분이 숨이 안 쉬어지니까 목숨 걸고 뼈를 갈아서 그분이 설교를 한 거예요. 정중히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본 순사가 감시하러 왔다가 뒤집어져 버리고, 그 설교를 듣다가 나가 떨어져 버리고, 귀신이 나가버리고 회개해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동성교도 시키고 가버리는 거지.
근데 그렇게 목을 혹사하고 집회를 하고 다니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니까 이분이 울면서 손수건을 들고 흔들어 버렸어요. 근데 흔들리는 손수건을 보고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고 그 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설교를 맨날 며칠을 해도 영이 임하지 않는데 이분은 손수건을 들고 흔들었는데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 만주벌판에 이분이 집회를 요청해가지고 금식을 했어. 집회를 와달라고 금식을 한 거예요. 그 교인들이. 왜냐?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 이분은. 큰 교회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열차 타고 가다가 성령께서 내려라고 하면 내려버려요. 내려가지고 교회 가서 집회해. 그러면 그 교회에 집회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회를 하고 다니니까 신비주의다, 이단이다 욕도 먹었지만은 그 영성은 사실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주에서 일제시대에 만주에 피해 도망간 우리 동포들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기를 원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이분이 오기를 원했는지 성도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하는 중에 드디어 이분이 가셨어. 갔는데 첫날 얼마나 사모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 근데 이분이 이 한마디 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다고. 그리고 돌아서서 딱 엎드려서 기도를 해버렸는데 그 말씀이 폭탄이 됐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버린 거예요. 1000만 마디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되는 것이죠. 쇼가 아니에요. 이거 흔드는 건 쇼가 아니라고. 내가 맨날 흔들어봐. 웃기만 하지. 내가 이거 흔들면 웃는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웃고 있잖아요. 지금 상처 입어요 내가. 여러분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만 상처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상처 입어도 되고 나는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입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도 입지 마 제발. 아멘. 상처를 받지 마세요. 뭘 좋은 거라고 자꾸 받지 마. 누가 주잖아 상처를. 안 받아버리면 되는 거야. 뭐하러 주지도 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준 상처도 안 받아야 할 판에 주지도 않았는데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상처를 받았네 어쩌니 뭐 훈장이요 상처받은 게. 누구만 이득이라고 누구만 좋으라고. 할렐루야. 뭔 할렐루야야 뭔 할렐루야. 상처 입지 않는 할렐루야. 어쨌든 애통은 그런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좋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한다고 하면서 속삭일 수가 있겠냐고. 병원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의사에게 매달리면서 속삭일 수 있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도를 간구로 격상시켜 하나님께 청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로 절박함으로 나가라. 절박함, 간절함은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다는 건 뭐냐면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박하기 때문에 힘이 솟는 거예요. 절박하기 때문에 300용사가 30만을 대적할 엄두를 내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요 30만이 떴다면 손들고 가버려요. 뭘 싸웁니까? 어차피 지는 것인데. 그런데 물러날 것이 없어. 내가 물러나면 내 후방에 있는 내 처자식은 다 종되고 죽어요. 그런 모멸을 당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 내가 죽어서 내 후방에 처자식을 지켜낼 수 있다면은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300명이 30만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절박한 에너지, 힘 똑같아요. 그들도 무서운 건 똑같고 그들이 대신 무기도 똑같고 그들도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라. 그런데 버티는 힘이 무엇이냐? 절박함이 있었다. 간절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박함, 고통, 시련, 상처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은 그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결국은 쓰임을 받고 결국은 천국에서 상을 얻게 되는 것이 제일 복 중의 복은 제가 보니까 부자가 복이 아니고 부자도 없어질 날이 와요. 건강이 복이 아니고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을 꼭 본다고 볼 수 없어요. 높아진 것도 복이 아니에요.
높아지면 떨어질 날이 와요. 높아진 만큼 땅에 처박힐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복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3대, 4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신학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몰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설교를 해보는 걸 보면 알아. 목회하는 걸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목양을 하는지를 알면 안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선물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큰 복을 준다면 하나만 고르라 한다면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애통한 절박함을 그것을 택해라. 하나같이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종들은 이것이 있었던 사람이라. 이것이. 사울이 이걸 잃어버리니까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순간 잊어버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게 많은 거죠. 바울은 신기하게도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는 관계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가지고 육체 깊숙이 가시를 박아나 때마다 시마다 애통하게 함으로 인하여 긴긴 밤을 지새우면서 고통에 휘말리고 때로는 옥에서 때로는 풍랑에서 때로는 원수에게서 때로는 모함을 받으며 그렇게 절절하게 살아갔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나태할 수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하고 급기야 죽기 직전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열도망 나서 죽었던 그 힘과 에너지는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 절박함에서 왔다. 절박함. 근데 제가 볼 때 일생일대에 최고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절박할 이유가 없는데 절박한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절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은. 좋은 가정, 풍요로운 물질의 배경, 따뜻한 사랑을 받았고 근데 이분은 울어.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기에 그러냐 이 말. 그런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최고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알아요? 고넬료. 고넬료는 베드로를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개발을 뭐하러 불러? 백부장에 종 들고 위세가 등등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절박하니까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고넬료가 병이 있어요. 속을 썩이 모르지. 속은 모르지만 병이 있었다는 건 없어. 타고난 장애가 있는 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볼 때 가정의 리더십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일가신적을 다 부르니까 왔잖아요. 이거는 그가 그의 가정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마음고생이 없이 살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 그러니까 무시해 보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로마 세계 최강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가 돈을 취하려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그가 권력을 탐하려면 얼마든지 탐할 수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항상 기도했다. 그럼 울지는 않았겠냐?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았겠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건성건성한 기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쉬지 않고 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상달받으셨다. 그래서 보낸 자가 개반대.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문 밖에 나가서 엎드려서 그를 마중한 거예요. 그건 뭐냐? 심령의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천사로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으로 받아들인 거라. 절박하니까. 배부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절박하니까.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감싸주시고 그날 말씀을 듣는 중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구원을 받고 방언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니 대복을 받은 거죠. 그런 복을 받은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 절박한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죠. 애통할 이유가 없는데 절박한 사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렇게 울고 기도할 필요 없는데 울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필요가 없는데 헌신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달리 보면 눈 딱 감아버리고요, 신분 세탁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후가, 여러분 중에 왕후가 됐는데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3일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손 들어봐. 있는가? 아무도 없잖아. 왕후도 안 되니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 된다 하면은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해요. 안 보이니까 안 움직이지. 안 보이니까 영혼이 잠을 자는 거예요. 눈이 떠져서 기도에 같이. 그래서 내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기도를 믿어라. 기도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과정은 힘들지 모르나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환경을 바꾸시고, 기도하면 나를 바꾸시고, 기도하면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고 단순한 기도를 뛰어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같이 기도의 영웅들은 기도를 믿었어요.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고, 바리새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종교적 기도를 하지 말고, 오늘 결사적으로 기도를 간구로 바꾸어서 기도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를 간구하는 것으로 바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을 탓하지 말고 우리 모두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 돌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절박하게 기도를 뛰어넘는 간절한 청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결심만 하면 안 돼요. 귀만 듣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다가온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평범한 기도를 뛰어넘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기도의 방식을 뛰어넘는 간절하고 더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파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절박하게 기도를 뛰어넘는 간절한 간구를 드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기도를 뛰어넘는 강력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아니라 더 뜨거운 기도로, 더 간절한 기도로, 더 강력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평범을 뛰어넘는 비범함으로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을 걸고 절박함과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된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봤자 안 된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를 결단합니다. 기도를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끊어내게 하여 특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환난을 끊어내게 하여 특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하여 여호와 앞에 특별한 기도와 간구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들어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구 응답하여 주소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 앞에 나가 간구하는 백성들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범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소경이 눈을 뜨며 오장육부가 치료되며 우리의 문제와 시련이 떠나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간구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판단하여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애통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야라 간나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살라바라 이야발라발라 간나라 바라바라 간나라 바라이라 간나라 이야바야발라발라 간나라 바라바라 이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 선나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 선나라바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보좌에 상달리는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나가자.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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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나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절박함과 간절함과 애통함을 주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애통함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애통하는 자를 멀리하고 꺼리지만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을 구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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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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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연이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돌파돼야 인생이 돌파됩니다. 기도가 뚫려야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여 식어진 기도의 영성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치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매이지 말고 기도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라. 명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식어진 기도의 영성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의 믿음과 예전의 기도로 오늘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여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기도만 받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돌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식어진 기도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식어진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무더위를 탓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살아야 내 인생이 삽니다. 기도가 뚫려야 내 인생이 뚫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막히면 내 인생이 막혀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만큼은 살려주십시오. 기도만큼은 열어주십시오. 기도만큼은 돌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절박함으로 나갑니다. 애통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아버지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누워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안일하게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 여호와를 부르고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여호와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아버지 앞에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를 작정합니다. 이 밤에 기도의 회복을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염려하고 앉아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아버지 앞에 공격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돌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되기 원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한 뼘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여 결국에는 씨름에서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다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기름 부으시고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나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나라 이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나라라라 간나라발라발라 여보 산나라발라발라 이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나라발라 이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나라발라발라발라 이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될 때까지, 뚫릴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나라발라발라 간나라발라 할렐루야 나네 간다라바라바라바라 여보 산다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 여보 산다라바라바라바라 산다라바라바라 간절히 기도하는 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잉태치 못한 자에게 태를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영혼의 마음의 병이 있는 인생들에게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어둠의 영을 분별하여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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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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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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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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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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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 돌파 일어납니다. 위험한 기도를 통하여 돌파 일어납니다. 야라라라라라라야 선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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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선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야라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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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여 주십시오.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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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여 주십시오. 충만히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갈라버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달궈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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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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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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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풀어지기 원합니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낙심과 좌절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오.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오. 어떤 말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없는 민족은 끝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대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청년들이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진주 선교를 떠나서 마지막 밤을 뜨겁게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수많은 선생님들이 휴가를 내며 여름날에 가족과 함께 단란한 여행을 포기한 채 수년째 성령학교를 희생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희생을 통하여 땀을 통하여 영혼들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민족이 불같이 일어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갖가지 술수와 무지함과 이기심, 탐욕에서 나오는 모든 악법 제정을 막아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주여, 이 단어조차도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성평등 가족부를 반대하는 집회 가운데 이 무더위를 뚫고 무더위보다 더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상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로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복음 통일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2만여 선교사들이 복음의 나팔수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복음의 청정국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대한민국 주님 오신 날까지 유지하여 지켜내다가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술수와 갖은 모략에 의하여 제정되는 악한 모든 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중단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지켜달라고 아버지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나갈 때에 모든 하만의 흉계가 무너졌듯이 이 나라에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흉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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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를 보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